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그냥 들으면 이거 수천 번 수백 번 들었던 메시지다 이렇게 들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아주 새롭게 들려왔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 잡종교와 일반 바리새인 같은 종교와 서기관 같은 종교와 다르게 완전히 차별화된 신앙의 증거를 보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차별화된 증거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대로 보는 대로 보게 돼 있고, 여러분 보이는 대로 여러분요 믿게 돼 있고, 믿는 대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보여주더라고. 이건 성경은 기독교는 출발부터 차별화부터 줬는데, 세상과 완전히 차별화돼야 되겠습니다. 종교와 차별화돼야 되겠습니다. 일반 교회와 차별화돼야 되겠습니다. 일반 장로들과 우리 장로들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름 바꾸자는 거예요. 예. 내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믿음을 넣고. 내가 아까 잠깐 이런 얘기 했지만, 록펠러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 박록펠러, 최록펠러 지으라니까. 왜 못 지어요, 그거?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응답을 받고 쓰임 받겠다, 이 정도로. 아멘? 네. 성경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교회사의 이름들도 좋아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지어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름도요, 여러분 이름이 아주 중요한 거 지어봐라. 좋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주신 응답들을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주장하고 붙잡고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완전 차별화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와야 되고 보여야 됩니다. 그래, 나는 일반 교회하고 일반 장로하고는 차별화를 줘야 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증거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보다도요 더 자세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이 앞줄 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게 아주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 내가 남정과 여정들에게 뭘 주겠다?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에는 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응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화로 잡아버리면 차별화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와 일반 성도들하고는, 왜 내가 이런 일반 교회, 일반 성도 얘기하면 다른 게 들렸다 맞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상하네, 너희 교회만 잘났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이제야 좀 알겠어요. 뭐냐면 일반 교회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기분 나쁘냐면, 일반 성도들과 일반 교회들이 기분 나빠요. 왜냐?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쪽팔리게 세상에게 증명되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랬는데, 무슨 놈은 그것도 차별화예요. 증거 개념? 네. 징징 짜고 있으면 진짜 좀 웬만히 좀 궁상 좀 떨고 징징 좀 웬만히 짜세요. 아멘? 네. 이게 믿음이 궁상을 떨고 있으면 궁상 응답 와버려요. 믿음이 좀 이렇게 좀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대차고 야무지게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사시라. 내가 어제
액자를 사러 갔거든요. 액자 알아요? 이제 이 신방을 갔더니 부동산에 하나 걸어 놓을 걸, 그 다음에 집에 하나 걸어 놓을 걸. 근데 부동산에 하나 걸어 놓을 걸 이걸 딱 보면 밑으로 써진 이런 성구인데 그게 이제 이름을 좀 잘 써주면 그러면 뭐가 되게 됐냐면 그 뭐야 그 선전 문구가 되겠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서 교회 이름을 보면 교회 선전도 되니까 오히려 좋은 것을 좀 큰 걸 좀 좋은 걸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갔다 어제 해갖고 내가 오후에 기독교회 가서 했는데 성구가 진짜 쓸만한 게 없더만. 오비영의 기독교 백화관 가는데 야 이거 뭐 좀 있는데 좀 전부 다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생각 달렸어. 우리 교회에 화가 있어. 옳지 화가한테 그래주라 이거. 화가한테 납품을 받아야 되겠다. 어차피 교회 살 건데 의미 있게 십자가도 막 빛으로 막 쫙 만들어갖고 빛으로 된 십자가 막 이렇게 막 집에 그냥 막 흑암 다 떠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한두 개 쫙 긁었는데 뭐 이렇게 막 의미 있는 거 그런 거 나무 멋있게 쫙 깎아갖고 거기다가 딱 써버려도 되잖아요. 그래도 일반 거보다는 훨씬 낫겠더라고요. 돈 비싸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 중이야. 큰 회사를 차리면 큰 회사 넓은 딱 면을 차지하려면 그래도 한 20, 30만 원짜리는 갖다 걸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김기대 회사 이렇게 할 때 그러는데 그때도 한 10몇만 원, 20만 원짜리 갖다 걸었어요. 거기다가 막 조그마한 거 걸 수는 없잖아요. 네, 위치를 보고 여기 비전 부동산 가지고 조그마한 데다가 막 큰 액자 걸어놓으면 그것도 또 언바라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가정에 맞는 성구에 맞는 그걸 미리 주문을 해갖고 영감을 받은 화가께서 그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비싸게 납품을 받으려고. 왜 말 아멘 안 해요? 지금 조카에서 금갑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악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응답을 받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제는 이것이 문화다 이것이 서로 이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액자를 전체를 맞추려다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바꿨다니까 어제. 액자를 하나 맞추려다가 아니다.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시간 없겠지만 영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손끝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거와 틀릴 것이다. 그리고 시간 많이 먹는 작품을 만들지 마라. 예. 간단하게 한 3, 40분에 하나씩 나올 것. 예. 그런 걸로 한 2, 30분에 하나씩 만들어 놓을 것. 그래 갖고 오면 되죠. 이제 이름 있는 화가는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응답을 놓치지 말고 주장하고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서 직분 장로 박충 집사님, 박충근 집사님 장로인 그 이름을 딱 넣고 내 그 이름을 넣고 기도해라니까. 박충근 장로 그걸 연방이가 그 장로명을 세례명이 아닌 장로 장님명 이 명을 놓고 한번 기도해봐라. 이 지구상에 없는 이런 임직이 될 겁니다. 아마 사람들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역시 성령 인도 받는 교회는 완전히 틀리고 차별화되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 교회 없다니까 한 군데도. 장로들은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몇 군데에서 했어요. 근데 별로로 얘기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내가 시도해 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요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자고요. 아멘? 다음 주일에 주실 메시지도 기대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이 반열에 올라온 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최희창 안수 집사님, 장로님의 장로에 대한 꿈을 얼마나 꾸셨습니까? 네? 별로 안 꿔봤다고? 오늘부터는 꿔요, 꿈 좀. 네, 장로에 대한 꿈. 그리고 장로에 대한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영호 왕선 집사님, 장로에 대한 꿈을 꿔봤습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박태현 집사님, 안수 집사 꿈을 꿔봤어요? 아, 장로 꿈. 장로 꿈 꿔버렸대. 하여튼 두고 봅시다. 장로 꿈. 이래야 된다니까. 예, 이름도 지어놨다고? 예, 이름도 지어놨대요. 이름 뭐예요, 근데? 베드로박. 아, 베드로는 그건 천주교 냄새 나서 안 돼요. 다른 거 지으세요. 베드로 말고 이렇게 제자 이름을 지어야지, 뭐 수사도 이름을 지어보면 목사님보다 더 높은 이름을 지어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자 이름 브리스가 부부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걸잖아요. 아굴라 걸든지 이런 이름 말이에요. 걸든지 아니면 그 응답 받았던 사람들 이름 있잖아요. 예. 그런 이름 지어라. 베드로 받고, 베드로는요, 천주교에서 열받습니다. 박 집사님, 베드로 박 그래 불면, 이 천주교 제1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교황 이후로 베드로라는 이 세례명은 잘 안 줘요. 아, 그래, 그 안에. 그 돌팔이에서 그래, 돌팔이. 돌팔이에서 그래. 아, 거기서 지어졌다고? 그런 거 쓰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를 받으니까 난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신앙 고백을 해라. 이름 지어란 말이 아니요, 내 인생을 재창조하는 바꾸는 신앙 고백을 해라. 아멘. 내가 조금 있으면 어떤 일까지 하려고 하냐면 청년 장로도 세우려고 그래요. 청년 단어 세우면 해외에 무조건 2년 이상씩 내지 3년 이상씩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복 만들어 입혀서 보내려니까 누구 그놈들처럼 청년들 무조건 2년은 아니 놀든지 뭐든지 해외 돌아다니다 와라. 그리고 보내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가 소녀시대 같은 이런 게 지지지 많이 해갖고 이것들이 얼마나 해놨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이 유럽에도 꽉 찼다네. 예, 싸이 이것들이 가갖고요 완전히요 말인가 개인가가 춤춰갖고 해놨는데 이 한국말 배우고 싶은데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문화를 타고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해외 가서 딱 이런 식으로 해외에 가서 선교도 하고 물정도 보고 이렇게 보내려고, 파송을 하고 해야 된다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기독교 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양반들 눈빛이 안 비치고 언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눈이 참,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다는 소문 들어봤대요. 빛이 나야 된다고 우리 눈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장로감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되는 게 아니야. 투표해야 되고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고 참 할 일 많아요. 근데 10월 로에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피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지금 다음 주 그 다음 주 안에는 어떤 선이 나와야 그래야 헌의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노예 때 통과가 되죠. 시차례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자,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 자, 우리 신앙에는 세 가지 단계가. 첫째는 말씀이 들려오는 단계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오경희 성도 같은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뭐 들어왔냐면 그 뭐야 그 관리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이번에 그러니까 관리비 뭐야 그 바꾸고 뭐 하는데 교회가 평수가 넓으니까요 호수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아서 그 사람이 다 붙어버리면 저기들이 아무것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교회 와갖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저기 분위기 좀 파악하고 이제 선전을 하고 온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러다가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이라 와서 들어보고 정착을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리로 왔다. 그런데 틀리다. 옛날에 교회는 있다가 멀리 이사를 가고 못 갔고 이번에 교회 이쪽에 갔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못 다녔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다른 데로 우리 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면 따라가게 생겼다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지금 뭐가 되냐면 이 메시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들려오는 귀가 열렸어요. 그거 이제 결론을 놓고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 보세요. 여기 우리 그 안수집사나 최명진 권사나 이런 분들 아직 등록도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이 요즘은 계속 교회 안 빠지고 다 오잖아요. 뭐냐? 그 양반이 하는 말이요. 외부 가서 지금 장로들한테 메시지를 준대요. 그래서 권사야, 그 이번에 목사님 뭐라 그러더냐? 그래갖고 월요일날, 금요일날마다, 토요일마다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시장에서 그 가장 그 돈이 많다는 그 장로님이 있대요. 근데 와서 야 이번에 목사님 뭐라 그러더냐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요 5명 앉혀놓고요 메시지를 몇시게 다락방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통해 다락방이 돼야 되냐? 교재 갖고 하는 거 그 다락방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강단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지금요 정확하니 성경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그걸 본 겁니다. 아, 목사님이 이번에 뭐라 그러더냐 권사야 그러고 딱 온대요. 장로님이. 그러면 그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꼭 드려야 된대요. 토요일 날도 오기 때문에요. 금요일 철야 예배는 안 빠진다고 꼭 오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요. 왜냐 내일 전달해 줘야 되겠잖아요. 근데요. 응답을 받고 가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진주를 발견했대. 보물을. 서울이 얼마나 큰 교회 다닙니까? 일생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거쳤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큰 목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또 큰 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진주를 발견했다. 보석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로가 니 참 복받았다 그러더래요. 매일 보내주는 메시지까지 아마 그까지 전달되어 버리면요. 그 장로 우리 교회 와볼지도 몰라요. 진짜라니까 언제 한번 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한번 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기다리십시오. 한번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 말입니다. 와서 뭐 많이 하지 말고 많이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 또 여러분들. 네. 큰 걸로 한 100개만 내놓고 가라고. 네. 아멘이십니까? 네. 너무 돈 하지 말고 여러분도 벌어서 낼 생각을 하고. 근데 하여튼 간에 보물을 발견했다. 쉽게 얘기해서 뭔 말일까? 처음에는 그냥 와서 그냥 가까우니까 그냥 인사치라 교회 안 가면 좀 찝찝하니까 그냥 바로 들러왔네. 예배 드려주러 왔다가 의무하러 왔다가 오늘 왔죠. 이거 말아 장난이 아니네. 조그만 교회 뭐 그냥 와서 그냥 인사치러 그냥 하나님 앞에 인사치러 왔는데 그러다가 뭐 했어요?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거 뭐냐? 그러면서 메시지가 뭐냐? 들려와 버렸어요. 제가 오후 예배를 곰곰 생각해 봤어요. 어찌 해야 될까? 밥을 딱 토론까지 다 하고 뭔 다 해놓고 중직자 메시지 다 들어놓고 밥까지 딱 미겨놓으니까 이제 포만감이 와갖고 하는 눈들이
여렇고 앙쌈심지를 펴고 앉은 척하고 기술적으로 졸들어 하려고 앉았는데 그런 사람이 2명 반대거든요. 예. 최시장에서 일어나서 한번 뒤에 한번 봐봐. 혹시 나는 여러분이 여기를 보고 있지만 나는 그쪽을 보고 있잖아. 근데 왜 최시장님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래? 아니 뒤를 봐봐라니까. 이명희 원사님 한번 봐볼까? 대표 한번 둘러봐봐. 근데 2명 반쯤 있는데 근데요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쩌면 좋겠냐면 말씀을 배우는 단계가 있고 말씀을 듣는 단계가 있고 말씀이 들려오는 단계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와 버리는 그게 은혜입니다. 전에 전혀 못 들었는데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박성규 집사 알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 돈 띄엄고 도망간 친구 있잖아요. 교회 계약금 띄엄고 도망간 친구. 내가 한 20배 갚으라 했으니까 20배 한 몇천만 원 갖고 와야 될 겁니다. 그 친구. 근데 봐요. 그 양반이 그 마누라가 누구더라? 최재숙인가? 아니. 하여튼 있어. 이 남부순공교회 옛날에 그 누구죠 지금? 은혜와 진리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었어요. 그러면 아무나 그거 못 옵니다. 신앙이나 뭐나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조영목이가 계속 다락방 이단이나 얘기하고 우리 교회 이름까지 동국교회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했어요. 왜냐? 그때는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하고 동국교회하고 몇 개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이창섭이 교회나 뭐 정지미 교회는 다락방 교회를 안 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만 생각하냐면 조금 이렇게 신문에 난 얼굴들이 그림만 얘기한가 봐요. 강단에서 이당이다, 다락방이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매주 얘기했대요. 근데 그 양반들이 다음에 가서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한 번도 광고를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광고 시간은 헛짓거리 해본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딱 받으니까 뭐야 그러고 와버렸어요.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와서 느낀 게 아니 다락방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왔고 야 그렇게 목사님 다락방 2단이라고 그러더니 그만 거기에 빠졌다고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뭐가 2단이냐고 나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고. 만약에 2단 광고가 들려버렸으면 내가 메시지 갖고 다락방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거부감을 갖고 들으면 메시지가 안 들려올 겁니다. 근데 구원받을 사람은 또 틀리.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능성 있게 보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들을 만한 귀들을 하나님께서 뭐이나 감추어놨구나. 아무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춘 자, 남은 자, 흩어진 자. 그래서 렘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위해 준비된 자들이요. 내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설명해 줬다니까. 렘넌트라는 단어는 애들, 청년들, 어린이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틀린 표현이다요. 렘넌트는 구루터기예요. 원래 밑둥아리를 잘라버리는데 그 시골 말로 하면 꿀텅 있잖아요. 거기에서 참나무, 밤나무, 상선을 베어버렸는데 거기서 새순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새순이 나오냐?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와요. 렘넌트에서 진짜 제자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가 될 여러분들이 권사가 될 여러분들이 안수집사가 될 여러분들이 뭐냐? 렘넌트다.
아까 우리 현주가 찬양 인도하면 우리 청년들 찬양 인도하는데 처음에 부르던 찬양 있죠. 그게 유 목사님이 올해 랩런트 이거 컨퍼런스 그걸 맞춰서 지은 거예요. 참 은혜스러운 거죠. 많이 했다, 어쨌든 기도했다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가사를 약간 바꿔야 될, 작년에 진 것 중에서 하나를 가사를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자를 세우게 일평 단 하루를 살아도 그 노래 있잖아요. 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일로 마지막이 뭐예요? 세우게 하소서. 그거는 유 목사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제자로 살게 하소서 그래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지. 오케이? 저는 그런 부분들에 좀 민감합니다. 표현들을요, 딱 복음적으로 이런 것들을요, 찾아냅니다. 찬송가도요, 바꿔야 될 가사들이 꽤 있습니다. 찬송가도. 하나님이 그 정도는 분별력과 어떤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어떤 아다르고 어다 진짜 다르거든요. 어제 내가 성부 딱 보면서도 이거는 돈벌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나쁜 놈들이다. 영감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내가 그렇게 봤다니까. 그래서 영감 있는 거 우리가 한번 만들어내자. 제대로 된 거 나오면요, 그거요 만들어가지고요 납품할 수도 있어요. 다른데. 제가 인기 있으면요 수백 개 만들어 갖고요 그 뭐 할 수 있습니까? 찍어 갖고요 다른 교회다가도요 거시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요 사업가를 키워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다가 섬씨 좋고요, 거시기 좀 박중주 집사님 같은 분이 박중 장로님 돼갖고 이제 그런 거요 성구 크게 운영해서요 하는 거 그만 해도요 큰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할 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라니까. 안 돌아가는 머리 막 지금도 막 ABCD 막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편안하게 준비해 놓을 그런 걸 찾아.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서요 노무자로 사는, 노동자로 사느니 한국에서 나는요 작은 회사라도 운영자로 살겠다. 그 틀려요. 외국 노동자로 와서 인간 대우를 받은가? 세계인종 왜 해놔갖고 별로요. 도움 못 받아요. 거기다가 좀 있으면요 처음에 가면요 외국 사람들 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먼저 간 사람들한테 이용당해 먹어요. 물정 모르니까. 그것들이 얼마나요 달고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그 다음에 수중전까지 다 거친 놈들인데 쉽지 않아요. 인생이 젊으면 쉬도 어떨 부분이 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요 이제는 인생이 엑사이즈를 가질 시간이 없어요. 연습할 시간이 없다니까. 막바로 이제 막 응답 받고 막 증인되고 막 돈 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말씀이 들려지는 단계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들려오면,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탁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왜 절리고 힘드냐? 말씀이 안 들려와서 그래요. 들려오면 살아나요. 그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려오니까 막 살아나. 내가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저는 요즘요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흥분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한다니까. 야, 요즘 하나님이 이상하다. 나에게 은혜를 주는데 막 나 불덩어리가 하나 있다. 지금 여가 이상하다. 여기 지금요 내가요 밤에 막 이렇게 당신들은 피곤해서 자는데요 막 그때부터 막 이게 불덩어리가 작동을 한다. 이야, 희한하다. 내가 요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생각해도 희한하다 지금.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서요 너무 메시지에 대한 게 답이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 있죠. 주목하게 되는 거 있죠.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개봉 박두.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들려오면 내 자신이 살아나고, 내 자신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뭐냐? 살려내는 단계가 와요. 이제 살려내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살아나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는 살려내는 역사를 이룰 만큼 그거보다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능력을 받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축복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묵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여호와의 영의 임재하심의 영감을 받고 그 능력으로 기능이나 산업이나 삶이나 사업이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능력받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마무리를 해라고? 내가 마무리하면 안 되지. 자, 197장 찬송가 1장 1절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